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이네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제가 서두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천년을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통치로 해석하지 않고 단지 긴 기간을 영원한 기간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는데 그 형태는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 그건 알 수 없다. 그러한 견해에 제가 속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장로교 보수적인 우리 성경학자들이 아니 그렇게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석은 다양하고 하지만은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그 날이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무천년설이다 그럽니다. 무천년설. 그게 천년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긴 기간을 말하는 그것의 상징적인 숫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믿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참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미국의 남침례교 목사님들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릴 것을 그대로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7절에서 그 2절에서 7절의 그 구절 동안 천년 왕국은 6번에 걸쳐서 천년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긴 기간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면 왜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천년의 기간을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6번이나 언급을 하셨을까요? 성경 글 속에서 재림하시면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권을 수립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루실 것이다. 다윗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그 다윗 왕국을 일으킨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켜서 다윗은 하나의 예수님의 작은 그림자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땅과 후손과 통치자 그리고 영적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죠.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이 유대인 중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이 영원히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그 언약을 다윗과 맺었죠. 이제 이 언약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만국으로부터 다시 모이고 회심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 땅으로 회복되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그 상황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벽한 환경이 될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4장 2절에서 그 시간은 평화, 이사야 32장, 기쁨, 이사야 61장, 그리고 위로, 이사야 40장.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 어떤 시대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만 천년 왕국에 들어가 함께 산다는 걸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 기간은 순종과 거룩과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에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합니까? 아니죠. 무슨 불교, 모슬렘, 힌두교, 무신론, 더러운 죄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죠. 먼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리라.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 왕국 때 그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강림하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십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것을 이렇게 놀랍게 예언을 해놨다 말이에요. 스가랴 8장 3절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 예수님은 하늘에 가시면서 돌아오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제자들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에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너희가 보듯이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그대로 그 육체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거기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 돌아온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잖아요. 예?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은 정확한 기간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들이 없다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구세주의 통치를 가리키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과 약속들의 성취가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미래의 왕국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무천년설을 따라도 저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그 침례교 목사님들도 저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단의 어떤 교리에 딱 그게 메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상고해보고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말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학설을 따를 것인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퍼펙트할까,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주님은 영광스러우실까.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정말 오리라.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끄시고 먼저 죽은 주의 성도들을 육체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주를 믿는 자들을 하늘에 들려 올리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시온으로 복귀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습니다. 진리의 성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 이 세상에 어떤 성군, 어떤 지도자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그런 세상 같은 세상은 일군 적이 없죠.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게 주님이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10고을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5고을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그 외에 구체적인 천년왕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철창 권세를 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민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으면서 주님의 통치를 직접 받으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강건하게 이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직접 배울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세